오늘은 이사야서 34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4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열방을 심판하시겠다는 최종적인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인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4장 1절에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열국이여 민족들이여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데요. 귀담아 들으라 그 말이죠. 이 말은 허튼 말이 아니라 그 말이죠. 이 경고는 허튼 경고가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경고의 메시지를 줄 때요. 그걸 우리가 이거는 과거에 했던 이야기야. 이거는 나와 관계없어. 그냥 허튼 이야기로 듣게 되면요. 그 경고의 메시지는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고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 경고를 들을 때 내게 은혜가 되고요. 내가 그 경고를 거부할 때 나에게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할 때 받아들이는 게 은혜입니다. 이처럼 열국이여 들을지어다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당하게 하신즉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는데요.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진멸하고 사륙당하게 한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데요. 여러 가지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인간들의 싸움,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요. 또 자연재해를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싸움 가운데서도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사륙당하게 하신답니다. 3절에요. 그 사륙당하는 자는 내던진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쏟아지고 그의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이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요. 시체가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한답니다. 이유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기 때문에요. 시체를 다 묻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전쟁에서 사람이 많이 죽게 되면 그 시신을 처리하지 못해서 방치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이처럼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그 죽음을 통해서 세상에 썩는 냄새가 진동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그 피로 인하여 산들이 녹는답니다. 이 피가 얼마나 많이 흐르는지 이 피가 흘러서 이 개울을 이루는 것처럼요.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땅을 적시게 되고 땅이 녹아들인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이다. 이게 심판의 징조라 그 말이죠. 3절에요. 그 사륙당하는 자는 내던지바 된답니다. 그리고 산들이 녹게 하고 4절에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이 쇠자나미 포도나무 잎이 마름과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과 같으리라. 하늘의 만상이 사라진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해와 달과 별, 이 우주에 있는 이 해와 달과 별이요 말려버리는 것처럼 만상이 사라지고요.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린답니다. 마치 책이 이렇게 과거에는 이 책들이 두루마리였거든요. 두루마리를 접어버릴 때 말아버립니다. 세상이 다 접혀버리고 말려지는 것 같이 다 소멸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런 징조가 일어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현상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심판이 시작되면 우주에서도 그 징조가 나타나게 되고요. 또 인간들끼리 미움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세상이 혼란에 뒤섞이게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은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랍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시기 위해서 칼을 드신 것처럼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그 말이죠. 심판주가 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돔 위에 내리신다. 이 에돔이라는 것은 나라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절대적인 대적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겐 늘 가시 같은 역할을 했던 게 이 에돔인데요. 바로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세력이 바로 이 에돔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악의 세력, 이 땅의 악의 세력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답니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돔 위에 내린다는 것은 악에게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그 말입니다. 진멸하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진멸하기로 작정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겠다 그 말이죠. 6절에도요. 여호와의 칼이 그 피 곧 어린 양의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의 보스라에 있고 큰 사륙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듯이요, 소와 그 다음에 양을 잡아서 각을 떠서 피를 흘리고 번제로 불사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주가 되셨어요. 이방인들을 마치 어린 양처럼, 마치 염소로 도륙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흡족하게 그 땅에 피를 흘리게 하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사륙이 에돔에 있다. 이 보스라는 이 에돔 땅의 전략적인 요새였는데요. 그들이 자랑하는 요새였습니다. 이 요새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풍전등화가 되어서 그냥 모두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 인간들이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인간들이 견고하게 쌓아놨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무용지물이 된다 그 말이죠. 모두 하나님 앞에 심판으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큰 사륙이 에돔 땅에 임할 것임이니라. 심판당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7절에요. 들소와 송아지가 수소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이 땅에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마치 제물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처럼 들소와 송아지들이요 함께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모습, 마치 열방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위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그 모습을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피가 흡족히 흙의 기름을 윤택하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피로 인하여 땅이 적셔질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8절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보복하시는 날, 신원하시는 해, 양면인데요. 하나님께서 심판주가 돼서 그 악의 세력을 보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죠. 또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응답이요, 위로요, 회복이고, 그리고 악의 세력에는 심판이요, 그들은 심판이요, 멸망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은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 우리에게는 천국에 입성하는 날이고 세상은 심판당하는 날이고 죽음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9절에요. 에돔의 시내들을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틱길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은 역청이 되며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화산이 폭발해서 땅이 매립되는 것처럼요. 그것이 불덩어리가 되고 그것이 역청, 그러니까 화산이 폭발해서 그 시커먼 잿더미가 덮치는 것처럼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어서 그 위를 덮게 된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10절에요.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르는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불구덩이가 되고 낮과 밤이 구별이 되지 않고 연기가 온 사방을 뒤덮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땅이 황무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나 다닐 수 없는 그런 땅이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난 이후에 11절에 당아새와 고솜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이요 그 땅은 황폐해져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될 것이다 그 말이죠. 밤에는 부엉이나 까마귀가 사는 곳이 될 것이다. 그리고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 이 공허의 추와 이 줄은 뭐냐면 건축 재료로서 직선을 재기도 하고요, 높이에 또 각도를 재기도 하고 이런 모든 건축을 할 때 쓰는 추와 줄인데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심판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혼란의 줄, 공허의 추. 그러니까 세상이 공허해지고 세상이 공허해지고 혼란에 빠지게 되는 모든 것들이 자연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 아래에 있다 그 말이죠. 섭리 가운데 진행될 것이다 그 말이죠. 12절에요. 그들이 국가를 이루려 하여 귀인들이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들이 이 멸망 가운데서도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국가를 형성해 보려고
힘 있는 자를 찾아가고 지도자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방백들을 모아보고 해도 소용이 없다 그 말이죠. 모두 멸망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는 살아있고 어디는 뭐 회복이 되고 그게 아니라 심판이 진행되면 모두 다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둘입니다. 심판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구원당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선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요. 악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은요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되면 둘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든지 내가 심판을 받든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고 우리는 위로를 받는 것이지 두려움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했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2000년 동안 흩어진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형성이 되었지만 그들이 아직 메시아를 그들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신다고 약속했고요. 그들이 이 메시아를 그들의 주인으로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주님의 임재가 점점 가까이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징조를 깨닫는 것입니다. 13절에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요. 이 땅은 모두 황폐하게 돼서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이 된다 그 말이죠. 14절에요.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며 쉬는 처소가 삼으며 사람이 살 수 없는 야생 동물이 살 수 있는 곳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지 사람은 다 없어지고 야생 동물만 산다 그 의미가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새 사람을 만들어서 다시 살게 하실까요?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 땅을 고쳐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받은 백성을 위하여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것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처소가 우리에게 준비되면 우리를 그것으로 입성시키시고 그리고 이 땅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15절에요.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끼어 그들이 모으며 솔개들이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으리라.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고 죽게 되면 들짐승들이 이제 그것을 다 차지하게 된다 그 말이죠. 1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 찾아 읽어보라. 그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짐 없는 말씀이며 하나님 책에 기록된 말씀이며 짝이 없는 게 없고 하나도 헛된 얘기가 없다 그 말이죠.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책 여호와의 책에 찾아보라. 하나님 말씀 봐라 그 말이죠.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 완전하다 그 말이죠. 이 말씀은 온전히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성취하실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짝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요 짝이 있습니다. 신약의 예표는 구약에서 찾으면 되고요. 구약의 상징적인 의미가 신약에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요 짝을 이룹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구약의 약속이요 신약에 들어와서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언젠가 이 땅에 심판주로 그리고 구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의 땅을 그들에게서 나누어 주셨으니 이것들이 영영이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고요. 주권자가 되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누시면 나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흩으시면 흩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 말이죠. 우리는 그 주권에서 살아가는 인생들로서 우리 주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들을 위해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악의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게 성경에 흐르는 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금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 세상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언젠가는 주님이 분명히 오실 것이고 또 언젠가는 그 심판이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